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만 공부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속음으로 상대방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는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판하였을 때 나 또한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율법에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삶 속에서 비판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들은 생명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비판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하고 생명을 모신 자는 상대방의 죄를 덮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을 비판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며 살고 있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는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속을 수밖에 없으므로 죄에게 속는 자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각자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사람에게 하는 자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나는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생명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찾습니다. 부분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율법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의 공부를 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이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요일 2장 27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별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식을 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비판을 하며 또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도 있고 생명의 믿음도 있습니다. 율법의 믿음은 겉사람이 머리에 지식으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생명의 믿음, 거룩한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고 내 마음을 항상 감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은 생명이 없으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이 거룩한 말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율법의 사람에게 전하면 이 사람들은 도리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님께서 진주 되시는 생명을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므로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 받은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하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혹 세상 것을 구하지 않으시는지요? 명예와 권세와 사업과 내 건강과 자녀와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구하라는 것은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면 세상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할 때 또한 내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구할 때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영혼이 영으로 찾은 자가 내 마음문을 두드려서 내 마음문이 열릴 때 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은 자가 내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모신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므로 몸에는 죄가 역사하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기도해서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 또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므로 몸에서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마다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한 자는 오직 하늘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을 잘 가리키는 자는 겉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또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도 귀한 은혜이나 이것은 온전한 은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 있으나 천국에 갔을 때 온전한 믿음의 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을 때 내가 생명을 모실 수 있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자는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고 또한 삶 속에서 나 또한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죄의 소금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죄는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죄는 죄인에게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공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므로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율법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이 있으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모신 자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으므로 길이 넓으므로 또한 많은 사람이 찾으나 생명의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하며 이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며 삶 속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이 있으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마음속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만 알면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이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전국 잔치가 열리는 그 날에 생명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신부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님이 그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은혜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므로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게 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다 패해진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귀신을 쫓고 예언도 하고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생명이 없으므로 몸에서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 책을 보신 후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 영혼이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뒤에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을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예언도 방언도 다 패하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속 사람만 불같이 타오릅니다. 또한 생명의 불은 속 사람이나 겉사람의 죄를 온전히 불태울 수 있으므로 내 땅인 내 몸에 반드시 생명의 불이 던져져야 합니다. 이 또한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불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삶 속에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도하거나 가리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지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죄인이므로 누구도 가리킬 수 없고 누구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으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각자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생명을 모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때의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킬 때에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머리부터 시작되는 것은 율법의 믿음이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이 또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시고 생명을 찾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집, 내 마음속 성전인 내 성전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께 공부하고 반석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반석 위에 온전한 생명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전은 각각 자기가 짓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전은 반석 위에 지은 보석의 성전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 나무나 풀로 집을 짓습니다. 나무나 풀로 지은 성전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 또한 온전한 성전이 아니므로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 그 믿음의 색이 변합니다. 하지만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반석 위에 내 생명의 믿음의 집을 온전히 지은 사람은 지금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생명의 믿음으로 생명의 성전을 지은 것이고 이것이 보석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보석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지요? 율법의 공부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초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만 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주초는 금이나 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내 성전에
추초가 되어 주심으로 생명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창수하나고 바람이 불어 내 성전이 부딪혀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온전한 성전을 지으시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믿음의 주초가 반석되시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생명을 모신 사람들은 말씀이 다릅니다. 율법에 공부하는 사람은 율법 공부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성경을 보고 많은 책을 읽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한 은사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모신 자들은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므로 단에 서도 무엇을 미리 준비하거나 무엇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이므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으므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단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친히 그릇으로 써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귀한 은혜이나 온전한 그릇이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광원교회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여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삶으로 광원의 설교는 미리 준비하거나 누구에게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단에 쓸 때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며 나를 친히 써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반드시 생명을 받고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생명의 그릇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